창세기 19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롯은 소돔을 선택한 결과로 온 가족이 포로로 잡혔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적들에 의해 탈취물이 되어 다 잃어버릴 위험 가운데 놓여진 때가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그들의 영원한 종이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는 하나님께서 롯에게 주신 1차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소돔의 풍부함과 영화를 알고 있었던 롯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가슴으로 받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소돔은 꿈이 실현되는 곳이요, 그의 욕망이 성취되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얼마 후 그는 그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는 유디들이나 소돔의 장로들이 앉아 재판을 하는 장소인 소돔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지위와 신분을 누릴 만큼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소돔은 성공의 신화를 쓴 도시입니다. 그의 영원한 행복을 보장할 것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또 그렇게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지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통해서 그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지만 롯은 그런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돔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어 썩음을 방지하는 소금이 되어 소돔에서 선교적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소돔이 가진 모든 세상적 부귀 영광을 누리기 위해 그곳 사람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물론 그 시도는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 같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그의 성취는 여름밤의 꿈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그저 바람에 날려 없어질 겨와 같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소돔이 악이 꼭대기까지 차서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해야 하는 장소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하늘에서 내린 불과 유황으로 그 도시는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고 거기 있는 모든 생물들, 곡식이든 가축이든 사람이든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두 천사가 지금 소돔을 방문하고 하는 한 이유도 바로 그 멸망을 선포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것이죠. 저녁 때 소돔의 성문 앞에 앉아 있었던 롯은 두 천사를 보고 일어나 그들을 영접합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들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하지만 두 천사는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절이죠. 롯은 그런 그들에게 또 한 번 간청하죠. 그러지 말고 제발 우리 집에 들어와 주무시라고 간청합니다. 왜 롯은 이렇게까지 간청을 했을까요?
왜 롯은 두 천사들을 자기 집에 그렇게 와서 주무시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소돔이 어떤 곳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길에서 잔다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제 명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무방비 상태로 놔두는 것이고 늑대 같던 소돔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인 겁니다. 그러니 간청해서 그들을 자기 집에 묵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롯은 소돔이 어떤 곳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소돔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것에 주저앉아 있는 것일까요? 롯은 세속적이고 열의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샘플과 같은 사람입니다. 롯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쪽에는 세상도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그가 소돔이 어떤 곳인 줄을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롯은 분명 소돔의 그 악한 사람들보다는 의로운 사람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베드로는 이 롯이,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이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 삶을 고집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그렇게 소돔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기꺼이 모시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집에 묵게 되자 두 천사를 위해 식탁을 베풀었는데 무교병을 구워서 그들에게 내어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이미 저녁 때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대접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롯도 두 천사들도 잠을 청할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 문 열라고 고함치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그들에게 들렸기 때문이죠. 그들은 소돔 백성들이었습니다. 소돔 원근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인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서서 오줌 놓는 사람들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롯의 집을 삥 둘러 에워쌌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야밤에 그렇게 떼거지로 모여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며 문 열라고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창세기 19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은 롯의 집에 들어온 두 천사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두 천사를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기 원한다라는 거죠. 상관한다고 하는 말은 섹스를 즐기겠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남자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롯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자들은 다 남자이고 숫자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내놓으면 우리가 그들과 섹스를 교환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성간 섹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돌아가면서 섹스를 하는 윤곽까지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돔이 어떤 곳인가? 이렇게까지 타락한 곳이다. 왜 하나님은 그 도시를 멸망시키려고 했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롯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기 집에 묵는 손님을 보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미덕으로 여겼던 시대입니다. 주인은 그래서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집에 묵은 손님을 보호하려고 애썼던 시대가 바로 롯이 살고 있는 시대이죠. 그것이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롯이 했던 처신은 우리를 그야말로 경악하게 만듭니다. 그는 밖으로 나갔고 문을 닫고는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19장 7절로 8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은 손님을 대신해 자기 두 딸을 그들에게 내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딸에 대해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아버지인 롯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날 죽여라. 그래도 손님을 내어줄 수 없다라고 해야 아버지로서의 바른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롯이 소돔에서 살면서 맺게 된 그의 소돔의 열매인 것입니다. 롯은 소돔 속을 살아가면서 소돔 사람의 가치관을 갖게 되었고 소돔 사람과 똑같은 생각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아버지로서의 도무지 할 수 없는 결정을,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소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소돔 사람들은 이런 롯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롯의 두 딸은 누구와 약혼을 했을까요? 소돔 남자들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 딸을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과 약혼한 소돔 남자들과 원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이유로 두 딸을 내어준다고 해서 그 두 딸을 건드릴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욕망은 정상적인 성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성관계는 남자와 남자 사이에 하는 성관계였어요. 삐뚤어진 성관계, 비정상적인 성관계, 변태적인 성관계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러니 롯의 제안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는 것이죠. 거기다 롯은 그런 관계를 하겠다고 요구하는 소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거 소돔의 사람들에게 롯이 행한 아주 점잖은 어떤 충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그들은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했더니 빗장이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거세게 롯을 더 심하게 몰아치게 되는 것이죠. 자, 9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들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아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해? 굴러온 돌 주제에 내가 우리 법관이라도 되느냐 그러느냐며 거세게 그들은 롯을 몰아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내 집에 들어온 사람보다 널 더 해야겠다 그러며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롯을 밀쳐내려 했고 문을 부수려고까지 했습니다. 롯은 지금까지 어떻게 소돔에서 살았을까요? 롯은 자신이 소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돔에서 성공신화를 쓴 사람이요,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위와 영광을 누리는 사람으로 성문 앞에 앉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든 것이 허상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굴러온 돌에 불과했습니다. 외지인이요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소돔의 발을 툭 담그고 산 사람입니다. 하지만 소돔 사람들은 그를 결코 소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롯이 이런 상황을 만나면서도 소돔이 자기가 떠나야 할 장소요, 자신이 결코 몸담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소돔의 멸망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지체 없이 도망치라는 천사들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지체합니다. 꾸물댑니다. 왜냐하면 소돔에서 누린 영광,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조금 후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와 두 천사들을 동성임에도 불구하고 끌어내어 강간하고 그것도 모자라 윤곽까지 저지르려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자 드디어 천사들이 나섭니다. 그들은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습니다. 문을 부수려는 그들의 의도가 무산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일시적으로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영적 장님이 된 그들, 영적인 일에 전혀 감각이 없는 그들, 이제는 눈까지 멀어서 볼 수 있는 육의 눈도 멀어버리는 것입니다. 롯을 집안으로 끌어들인 천사들은 롯에게 자신들이 이곳에 온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 성 중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 소리를 듣고 롯은 사위들에게로 달려가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지만 사위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냉담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소돔을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당장 멸하려고 하신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며 그들은 웃습니다. 장인어른이 실성이라도 해서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 그들은 불쌍한 눈으로 장인을 쳐다봅니다. 성경은 그들이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의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씨알도 안 먹혔다라는 거죠. 이런 심각한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농담으로 들릴 만큼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롯은 그의 장인이 되어야 할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십니까? 롯의 사이가 될 사람들조차 이 모양 이 꼴이라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사람들의 모양과 꼴은 어떠할까 짐작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롯의 소돔에서의 삶은 철저히 실패한 삶입니다. 그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실패한 삶입니다. 그의 삶과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소돔의 영향력이 롯을 덮어버렸고 소돔의 세계관과 소돔의 삶의 가치가 그를 붙들어매는 결과만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동이 틀 때가 되었습니다. 천사들의 움직임이 빨라지죠. 그래서 롯을 재촉하는 것이죠. 롯에게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은 누가 해야 하는 일입니까? 롯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가정에 가장된 롯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미적미적거립니다. 지체합니다. 어떻게 이런 성공인데,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어찌 떠난단 말인가. 그래서 그는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소돔에 대한 애착이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롯은 조금 전에 사위들을 만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성이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망할 것이니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가 떠나려니까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이런 사람인데 사위들한테 경고한들 사위들이 듣겠습니까? 자기도 이 모양인데. 듣는 것이 신기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온 천사들은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롯은 느긋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지체하는 롯을 보고 있는 천사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기에 그의 손을 잡아챕니다. 그와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들의 손을 잡고 마치 끌고 가다시피 해서 그들을 성 밖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천사들은 그렇게 롯을 소돔 성 바깥으로 끌어내죠. 천사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롯이 의롭기 때문일까요? 뭔가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롯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일까요? 아무것도 이해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16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롯은 소돔의 멸망과 함께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자비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신 이유가
아브라함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은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소돔을 위해 중보한 사건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롯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가 그렇게 지체하고 또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또 머뭇거렸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보류하면서까지도 그로 소돔을 빠져나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롯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돔을 향한 롯의 애착은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이후에도 멈출 줄 몰랐습니다. 천사들은 롯과 그의 식구들에게 도망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산까지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 도망치라고 하는 말은 전쟁에서 죽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도망칠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죽기 살기로 도망쳐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롯은 아주 긴 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급하다는데 그는 급할 게 없는 거죠. 18절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들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전되리이다. 지금까지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롯이 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긴 이야기를 지금 롯은 하고 있습니다. 언젠데? 가장 긴급할 때, 도망치지 않으면 죽어야 할 때,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다고 천사들이 발을 동동동동 구를 때 가장 장황한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롯 때문에 지체한 시간이 얼마입니까? 하지만 롯은 또 은혜를,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신이 산까지 도망치다가 멸망당할까 두려우니 저기 작은 성읍 안으로 도망치게 해달라고 그는 간청합니다.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롯이 숨어들기를 원했던 작은 성읍은 어떤 성읍입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명단 속에 들어있는 성읍이에요. 하지만 롯은 그 아주 작은 성읍인데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할 권한이 전혀 없는 롯,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롯이지만 구하는 것만큼은 통도 큽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데 작은 거 심판 안 하면 어떻습니까? 나 들어가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일은 누구 못지않게 통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롯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돔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소돔의 영광과 지혜를 그리워하며 그 영광과 지혜를 계속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소원이 멸망되어야 할 작은 성읍을 내가 살 수 있는 성읍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제 날이 새려고 하는데, 날이 새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해야 하는데 자꾸 지체되자 그래 알았다 내가 네 말도 들어주겠다 그러며 그 성읍을 롯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으니 그리고 도망가라. 내가 도망쳐 그 성에 들어가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속히 도망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롯은 그래서 작은 성읍으로 도망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이 소알이라 이렇게 불려졌다는 거죠. 소알은 작다는 뜻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뭐가 떴다고요? 해가 돋았다라고 23절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은 해가 돋기 전에 내릴 계획이었는데 해가 뜰 때에야 겨우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다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의 피같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철저한 멸망을 당하는 일들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롯의 부인이 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을 하고 그들이 롯의 집에 들어오게 될 때에도 이 롯의 부인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내온 사람은 롯이지 롯의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부인이 한 일에 대한 기록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인 답은 같이 읽어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두 천사가 왔는데도 나타나지 않던 롯의 부인이 여기 나타났다가 그리고는 영원히 사라져 버립니다.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 역시 소돔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했다는 거죠. 롯을 뛰어넘을 정도로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천사들이 돌아오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고 명령했지만 그 명령을 무시합니다. 돌아오지 말라고 했지만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소돔 성에서 이미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망한 것처럼 망한 여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과 끌림은 이토록 힘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것을 누리기는 원하는 자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요 끌림이 되는 것입니다. 멸망당한다고 하는데도 돌아보는 롯의 부인의 모습은 바로 그런 인간의 욕망이 이끄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롯은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 눈앞에서 멸망당한 그 현실을 보게 되죠. 그제야 그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얼마나 무시한 말씀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게 붙들고 싶었던 소알성, 소돔이 멸망할 때 멸망하지 않은 작은 성, 그의 꿈을 다시 회복시켜줄 터전이 될 소알도 버리고 산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치려고 할 때는 안 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지 혼자 산으로 도망치는 것이죠. 그리고는 동굴 안에 들어가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컴컴한 동굴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두 딸이 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두 딸은 어느 날 함께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자신들이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아버지와 성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 후손을 이어가자는 끔찍한 발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에 살더니 소돔스러워졌습니다. 그렇게 근친상간을 통해서 모압이 태어납니다. 모압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암몬의 조상이 되는 벤 암미가 태어납니다. 백성의 아들이라는 뜻도 되고 친척의 후손이라는 뜻도 됩니다. 다 아버지를 통해 얻은 그런 아들임을 표시하는 이름들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충격적입니다.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끔찍한 상황들의 출발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롯이 소돔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처럼 생각이 되어 따 먹었던 것처럼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며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들어간 그 시간부터 이런 일들은 이미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롯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고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이 주는 부와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이죠. 롯은 그것이 영구한 도성인 것처럼 살았지만, 자기 보기에 영역인 것처럼 살았지만 결국 소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침을 당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베풀어지고 또 베풀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혹한 결말로 끝을 맺는 그런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장소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